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 얼굴 한번 봐주시고, 많이 피곤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찔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축구 보느라 늦게 잔 건데 이렇게 말해주시다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자, 우리 인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아름다워. 너 좀 멋있어. 네,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고 귀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지만 한번 테스트하고. 이게 되나요? 쌤이 넘겨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쌤이 넘겨주신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좀 지배자란 말이 좀 이렇게 강한 어조긴 한데, 나의 좀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뭔 것 같은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의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떤 남정네의 얼굴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조금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보면은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눌러 보면 뭐 일일 평균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이런 게 뜨거든요. 혹시 어떤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 뭐 카카오톡, 뭐 사파리 등등등 뭐 이런 앱들이 아마 이제 스크린 타임에서 높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SNS를 우리 삶에서 이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되게 많은 이모티콘들 있죠. 뭐 인스타, 뭐 트위터 맞나요? 뭐 아무튼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이런 많은 SNS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N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내 SNS 계정이 해킹당한 겁니다. 다 여기 해킹당했어요. 지금 상상해요. 해킹당했고, 지금 이제 해킹당한 그 SNS에 그 비밀리에 썼던 모든 내용이 지금 이제 앞에 화면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김평강 뭐 두두두두 뭐 승호 도도도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했던 모든 기록들이 까발려진다면, 비공개했던 모든 글들과 모든 어떤 댓글 달았던 것들과 이런 것들이 앞에 다 지금 이 시간에 부모님들 모신 상태로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의 없죠. 예, 뭐 떳떳한 분, 대단합니다.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SNS를. 여러분, 아마 우리가 얼굴을 부끄러워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누르면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뭐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르면 사람이 넘기는 중이에요. AI 시대에도 우리는 수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집중해 주셔야 보람이 있습니다. 또 방송실도.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러한 어떤 이 세대를 보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치 자동차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고속으로, 그냥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렇죠? 자기의 주관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좀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안 쓰고 싶긴 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예, 어두운 세상이라고 성경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13장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아주 길고도 자세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1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13장 오늘 읽은 13절 14절 전에 11절 12절의 핵심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생활복, 교복을 입는 것처럼 빛의 갑옷이란 걸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뭐지? 이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 그렇죠? 악함과 대조되는 낮, 밝음, 빛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이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뒤에 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탕과 술 취함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성을 잃고 밤거리를 광란으로 질주하는 것.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실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막 부모님 차 이렇게 운전했던 그런 광란의 친구 본 적 있어요? 예, 뭐 뉴스에서만 보는 그런 사건인데 실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차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안 냈을 뿐, 그러니까 뉴스에만 안 나왔을 뿐 그런 어떤 밤에 막 광란에 레이스를 즐기는 청소년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종종. 여러분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질주하는, 광란에 질주를 하는 것 같은 타락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술 취함 하니까 여러분들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뭐 찔리는 친구 없죠? 술 취함? 나 술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술 먹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손 든 게 아니라 이제 표시를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 술 먹고 있다 요즘에. 좀 기말고사와 인생에 너무 고돼서 홀짝홀짝 집에서 아빠랑 맥주 한 잔 정도 마신다.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 마음에 손을 든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술에 취한 친구들의 제보도 제가 듣긴 합니다. 뭐 그걸 지금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진짜 뭐 술 먹고 취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넘어서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어떤 거냐면요. 마치 술과 같은 중독적인 것들 있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죠. 도파민 중독. 쇼츠, 쇼폼, 뭐 유튜브 컨텐츠, 또 남자친구들 특별히 축구, 농구 이게 중독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너무나 취한다면, 너무나 이것들에 내 마음을 내어준다면 우리가 어두운 문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란과 호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건 제가 아마 얘기하지 않아도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픈카톡, SNS, 텔레그램 등등등 손가락 한 번만 누르면 수많은 온갖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색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길 원하는데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호색의 뜻. 자, 밑에 시작. 수치심을 완전히 상실한 뻔뻔함입니다. 자, 음란과 호색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호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음란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태도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음란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드는 거면 목사님 음란한 거를 보는 건 제 자유인데요. 어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해봅시다. 오 그래 음란한 거를 그러면 왜 보는 거니? 그래서 제 자유인데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태도적인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런 것들을 친구들 앞에서 혹은 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함을 가지고 이러한 음란의 문제들을 얘기하거나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툼과 시기인데 이게 굉장히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란, 뭐 성적인 죄, 그리고 어떤 술, 방탕 이런 거는 심한 죄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친구들과 사람들과 다투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교적 좀 약한 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대하게 여기는 이 다툼과 시기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엄청난 추악한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엄중한 이 시대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왜 일어날까요? 친구 사이에 또 부모님 사이에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너보다 나은데 감히 너까짓게 나에게 이렇게 한다고? 라는 그러한 심리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13절에 나온 걸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누구라도 아마 자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살펴봤던 방탕, 술 취함. 두 번째 뭐였죠? 음란과 호색. 자, 세 번째 어떤 거였죠? 다툼과 시기. 자, 이 세 개를 한번 떠올려 보고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에 조금 노출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뭐 세 가지 다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앞에 우리가 다 부끄럽고 또 반성해야 될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4반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위하여. 결국 13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으로 함축하냐면 정욕이라는 걸로 함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모든 방탕과 다툼과 음란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그 도모하다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전에 계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회개한 친구들 한번 내 예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수련회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 때 회개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집에 가면 다시 예전에 내가 그거 했던 그 게임 해야지, 그 죄악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죄를 지을 걸 나는 알고 있고 그것들을 미리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제가 죄송해요, 또 죄를 지었어요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 죄를 내가 지을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도모하고 계획하고 기획적으로 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 이 죄에 대한 계획과 죄에 대한 그 환경과 죄에 대한 상황을 잘라내고 차단하고 경고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 나는 그래도 광역교회 고등부인데 내가 이 정도 죄에 넘어질까,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정도에 내가 넘어질까? 예를 들면 이성교제를 하든 또 혼자 어떤 게임을 하든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조금만 하고 참을 수 있어, 나는 이거 조금만 하고 이걸 내가 참아낼 수 있어라고 그렇게 자신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한번 기분 나쁘지 않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가능성, 내 자신이 어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잘못 맹신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타락과 음란과 방탕함과 다툼이 넘치는 이 학교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말씀 반토막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방탕과 시기와 이 문제들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을 내몰아서 알아서 이걸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러분을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옷을 왜 입습니까? 옷. 자, 여러분, 옷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뭐 패션적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뭐 보호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나는 좀 패션에 관심이 있다는 친구, 난 패션학과를 좀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고등부에 이제 패션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나시를 입은 친구도 있고, 뭐 반팔을 입은 친구도 있고, 뭐 카라티를 입은 친구, 뭐 자켓, 우리 수련의 티를 입은 친구도 있고, 뭐 흰색, 파란색, 다양하죠. 예, 아주 다양합니다. 다들 나름만의 개성이 있어요. 목사님의 패션 감각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목사님이 사복이 거의 없어요. 사복이. 그러니까 정장밖에 없어. 사복 입으면 완전 이상해져. 되게 좋아한다. 자, 아무튼 저는 패션감이 좀 없는 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이런 패션적인 옷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의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성적이 좋으면 어떤 인정을 받죠? 친구들로부터 존경과 인정, 인정의 옷, 또 관심의 옷, 여러 가지의 옷들을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는 본질적인 이유는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추기 위함. 나를 다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정욕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욕과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면,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거룩히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옷을 어떻게 하셨죠? 벗으셨다는 거죠.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옷을 벗김당하시고, 그 벗김당하신 그 모든 육체의 채찍과 욕설과 침뱉음과 저주와 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그 욕망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신 의롭고 생명과 은혜의 그 놀라운 옷을 우리에게 걸쳐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 하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회개하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요? 이거 지금 성경적인 거 맞나요? 네. 여러분은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진짜 없어지고 여러분이 완전 의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 한번 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옷을 잠깐 벗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겉옷만요.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우회했어요. 자, 옷을 이제 이 정도 괜찮잖아요. 자, 벗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이제 흰색의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 딱 마이 뒤로 숨어볼게요. 귀엽게. 뭐가 보여요? 제 뱃살 말고 뭐가 보여요? 네, 까만색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고, 우리는 여전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여전히 다툼과 시기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시 입을게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여러분이 때론 힘든 그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되냐면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와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음란한 것을 끊어내려 하고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SNS를 끊어보세요. 다시 하고 싶지.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죄악을 없애는 방법보다는 정말 더 좋고 위대하고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문화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별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이별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겨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친구와의 모든 추억을 1일차부터 300일, 600일까지 하나하나 읊어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힘들어져요. 보통 어떤 말을 하죠?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그렇죠? 더 좋은, 왜 이렇게 좋아해? 더 좋은 사랑을 만나면 그 전에 내가 왜 그런 친구를 만났지? 아, 나 진짜 바보였나 봐 이러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을 만나면 다른 것들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배워가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점차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 2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 여러분, 이 정욕의 도구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음란의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환경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한 적용이 있다면 2번째 우리가 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유혹의 순간을 만날 때, 어두운 어떠한 문화들을 맞닥뜨려 고민이 될 때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 시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란과 방탕과 호색 이런 세상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어떤 음란한 영상들을 보면서 반복적인 죄가 너무 찔렸던 거예요. 회개하고 또 보고 또 회개하고 또 보고 너무너무 점점 지쳐가서 이 친구가 어떤 방식까지 했냐면 이제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봤을까요? 이 친구가 뭐 성경책도 이렇게 들어보고 뭐 찬양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자기 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치 뭐 부적처럼 주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몇 번 이겨냈다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십자가를 한 손에 두고 옆에 두고 음란을 펼치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울며 함께 기도 요청을 저와 1대1로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저도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회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문화를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회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악을 이겨낼 수 없으니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태도만이 모든 세상의 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현재 있지만 이미 그 모든 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 못 박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고민 가운데 있더라도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의 옷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세상에 죄악들이 있다 하더라도 덧입혀서 예수의 옷으로 날마다 덧입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순간 오직 예수의 이름이 떠오르고 오직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를 붙드는 역사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